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이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셔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돛담배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잘 타가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위치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은 그 바람에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에 달린 돛을 잘 움직여가지고 성공적으로 항해를 하는가 반면에, 어떤 자들은 그렇지 못해서 영적 항해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의 바람을 잘 타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그런 자들이 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겸손한 자다, 이 교만한 자다라고 구분을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가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바람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겨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누구보다도 강구하는 자가 이 겸손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은혜의 바람을 잘 탈 줄도 모르고 그럴 생각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이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주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에만 열중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이들에게서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이어서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정욕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가난한 욕망 아니면 지나친 그런 탐욕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런 정욕이 우리 안에 있다 보면 개인적인 이기심이 발동을 해서 결국은 이웃과 공동체의 화목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이 작년 초에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상자와 또한 피해를 낳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비춰진 그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도시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 저런 곳에서 사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심리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가슴이 아픈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다행히도 러시아의 목표가 성경을 이렇게 거두지 못해서 오히려 전세가 역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을 남기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 역사적인, 지형학적인, 이 정치적인 그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의외로 이 단순한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구소련의 영광과 전 세계의 우뚝 선 패권과 힘을 되찾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얼마나 무차별적인 그런 사륙과 잔인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에 의한 다툼은 국가 간에 일어나는 그런 국제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탐욕과 욕망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얻고 싶은 마음, 더 많이 빼앗기고 싶지 않고 더 많이 지키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앞서다 보니까 다툼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다툼과 갈등은 여러 차원에서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계층 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집단 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개인 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검은 개와 흰 개가 있어서 이 두 마리 개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기면 육신의 쾌락이 조화를 하고 다른 한쪽이 이기게 되면 영혼이 즐거워한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두 자아가 존재하고 있어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이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움과 다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정욕이 작동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그릇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정욕에 의해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개인적인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이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라고 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이 기도를 혹시 우리 모두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가치관이나 목적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은 우리 자신들을 이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물질 막론주의가 팽팽한 곳으로 우리의 기도도 물질 추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매가지 달라고만, 그것도 많이 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과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성공 위주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취향이나 아니면 재능에 따라서 그들을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은 인기가 있고 잘 나가는 그런 직종을 가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정말 창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분석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분으로 여기는 그런 기도가 정욕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바라는 뜻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면서 이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자신이 강구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분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기도의 내용을 바꿀 줄 아는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정욕적인 기도, 욕망과 탐욕에 의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고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기도 와중에 주시는 깨달음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을 기도 가운데서 느낄 수도 없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도 없는 기도가
바로 탐욕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드려지는 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자매가 결혼할 연령이 되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원하는 신랑감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40일 작정 기도를 드려보라라는 그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일주일을 밤새면서 막 자신이 원하는 남편상을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리스트를 앞에 두고 이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자신이 만든 그런 리스트에 대해서 마음이 찔리기 시작을 합니다. 리스트에 적어 놓은 이 남편 생각에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우수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만든 리스트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기도를 하면서 그 리스트를 수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내용 대신에 신앙이 좋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집안이 좋고 학벌이 좋은 사람보다는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신이 만든 그 리스트를 기도하는 와중에 수정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정욕과 욕망의 동기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이 변화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을 뉘우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이 간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밤새 철야하면서 이 밀어붙이기만 하는 기도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주 뜨거운 기도같이 보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정욕과 탐욕에 의해 드리는 기도는 겉으로는 경건하고 신령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실상은 여러분 세상과 짝하는 자와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간음하는 여인들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만약 간음을 하면 여인만 간음을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남성들도 있어야 되는데 왜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여성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신부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성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여성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성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된 믿는 모든 자들을 이 가리키는 용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런 단어 대신에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일편단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발 한쪽은 하나님께, 다른 한쪽은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혼인을 해서 믿는 자들이 되었는데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과 이 짝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라고 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을 선택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세상입니다. 잘못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한쪽 발을 디딛고 있는 것은 곧 영적인 이 간음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싸움과 다툼을 일삼고 기도를 해도 그릇된 동기와 목적에 의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신앙심이 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와 깨끗한 마음이 아닌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실상입니다.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이 자신의 정욕에만 충실한 그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장에 보면 그러나라고 아주 강한 이제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함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겸손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 잠언스 18장의 말씀입니다. 자란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장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에게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자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또한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겸손은 우리 신앙에서 절대적인 그런 덕목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겸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함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단지 온순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이 도덕적인 품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그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겸손함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런 겸손함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허물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라는 사람,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실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늘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함으로 자신의 허리를 동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겸손함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서
이 겸손함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병자라고 깨닫는 자들만 의인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낮아짐입니다.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겸손함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여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주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정욕에 의해서 충실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와 누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결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확고한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고 복종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3번째로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정욕과 탐욕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마귀가 주는 것을 인식하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물리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4번째로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함을 가지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항상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정욕에 의해서, 내 탐욕에 의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겸손함을 가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늘 거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